성벽 재건의 성공 비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20%가 80%를 먹여 살린다라고 하는 파레토의 법칙은 지금 또 경제와 사회에 매우 중요한 일반 법칙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 버려진 80%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연구한 사람이 있습니다. 비즈니스 전략 회사인 에릭케이 파트너십의 창업자인 리차드 코치입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은 대부분의 자원을 20%에 집중하지만 나머지 80% 속에서도 엄청난 가능성이 들어있다 라고 했습니다. 성경에는 인간적으로 보면 불가능해 보였지만은 위대한 역사가 있습니다. 비주류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난 역사,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역사입니다. 스룹바벨 시대에 시도했다가 실패했던 그 일,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던 그 성벽 재건이 느헤미야를 통하여 놀랍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20%의 소수 지도자들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한마음으로 참여하여 만들어낸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놀라운 일을 완수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양문을 먼저 수축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여기에 매우 중요한 우선순위의 원리가 들어있습니다. 우리 삶이 무너지고 어려움을 겪을 때에 우리는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까요? 사업이 무너지는 소리, 가정에 상처가 있을 때, 사회가 혼란스럽고 정치, 경제가 불안할 때에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까요? 그 해답은 양문을 먼저 세우라는 말씀 속에 있습니다. 양문은 예루살렘 성의 북동쪽에 있는 문으로, 여기는 제사 지내기 위하여 제물로 드려질 양이 들어갔던 그런 성문입니다. 그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즉 예배와 희생,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징하는 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문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회복하는 것, 기도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멀어진 관계를 다시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 청교도들이 아메리카에 건너갔을 때 그들은 가장 먼저 교회부터 세웠고 그 다음 학교를 세웠으며 마지막으로는 집을 건축했습니다. 예배가 삶의 중심이었기에 그들의 후손들이 지금 또 그 믿음의 유산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중 영국 국민들이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영국 왕실은 템플 주교에게 부탁했습니다. 전 국민들에게 기도하도록 요청해 주십시오. 영적 회복의 문제가 모든 문제의 회복 열쇠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알았던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방황하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양식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참된 양식인 영혼의 양식이 없어서 참된 가치를 찾지 못하여 방황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성벽이 무너졌다면 무엇보다도 양문을 세우십시오.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기도를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무너진 인생의 성벽을 다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 연합했습니다. 2절입니다.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느헤미야 3장에는 15가지 이상의 직업이 나오고 75명의 사람 이름이 등장합니다. 75명의 이름을 다 기록한 이유는 이것은 연합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픈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함께 했습니다. 1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미암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니까 그런 천한 일은 할 수 없어,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도 소매를 걷어붙이고 삽과 곡괭이를 들고 성벽 건축에 참여했습니다. 기술자들도 함께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은 검정색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현금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검정색은 정밀한 손기술을 가진 세공업자입니다. 그 사람들은 눈이나 손을 다치게 되면 생업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위험한 일에 그들은 뒤로 빠지지 않았습니다. 함께 참여했습니다. 향품 장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업 특성상 땀 냄새 나는 옷을 입고 어떻게 장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열애시켜 주시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도자들도 함께했습니다. 9절에 보면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등장하는데, 그는 예루살렘의 절반을 다스렸던 아주 높은 관리였습니다. 그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여자들도 참여했습니다. 12절입니다.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살룸도 높은 관직에 있던 사람인데 그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딸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딸이라고 열애시키지 않았습니다. 딸들을 데리고 성을 중수하는데 이 딸들이 다치면 시집 못 가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핑계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거하는 거민들만 협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역을 초월한 연합이었습니다. 2절에 보십시오.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예루살렘 성과 여리고 사이의 거리는 약 25km 정도 됩니다. 멀리 떨어진 성읍입니다. 5절입니다.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드고아는 예루살렘과 12km 떨어졌습니다. 7절입니다. 그 다음은 기본 사람 몰라다와 메노롯 사람 야돈이 강석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본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여기 기본은 예루살렘과 8km 정도 떨어졌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예루살렘 시민들이 아니었습니다. 행정적으로 보면 아무 상관없는 외곽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들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일은 예루살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며 자발적으로 협력했습니다. 이것이 연합의 원리입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 보십시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피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우리 교회는 여러분 모두의 힘이 필요합니다. 혼자보다 함께할 때 힘이 생깁니다. 공동체의 능력은 연합의 영성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연합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비난만 하고 협력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5절입니다.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드고아 평민들은 물질과 그들의 노동력을 다 바쳐서 그 중수하는 일에 함께 참여했지만은 드고아 지역에 있는 귀족들은 참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뒤에 앉아서 팔짱 끼고 비난만 하고 그냥 감 나와라 대추 나와라 그렇게 간섭만 할 뿐이었지 그들이 직접 나서서 협력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이런 좋은 일을 기록하면 참 좋을 텐데 그 좋은 일 뒤에 이런 나쁜 일도 함께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드고아 귀족들처럼 하지 말라, 이것을 반면 교사로 삼아라, 그런 의도로 말씀을 넣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드고아 귀족처럼 비판하는 신앙이 아니라 함께 지는 신앙을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한 사람의 영웅이 아니라
함께하는 공동체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연합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격려와 칭찬했습니다. 20절입니다. 그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바룩을 소개할 때에 힘쓰라고 하는 단어를 함께 넣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 힘쓰라고 하는 단어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헌신했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내적인 마음까지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칭찬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삶의 원리로 서로 격려하고 피차 권면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일반 은총 속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준비된 동영상을 함께 보겠습니다. 날아갈까? 저 멀리 하늘을 가로지르는 기러기 때 이들은 왜 항상 V자 대형으로 날아갈까요? 그 비밀은 바로 비행 효율입니다. 맨 앞에선 기러기는 거센 바람을 온몸으로 막아내며 특별한 소용돌이를 만듭니다. 이 소용돌이는 뒤따르는 동료들에게 양력을 선물하여 뒤에 있는 기러기들이 훨씬 적은 힘으로 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때 리더는 가장 힘든 자리로 리더가 지치면 뒤로 빠지고 다른 기러기가 앞으로 나와 리더의 역할을 교대합니다. 비행 중 들리는 힘찬 울음소리, 이것은 앞에서 고군분투하는 동료들에게 보내는 힘찬 응원이죠. 그리고 만약에 아픈 동료가 생기면 다른 두 마리가 함께 내려와 곁을 지킵니다. V자 대형은 서로 돕고 격려하고 희생하는 기러기들의 놀라운 지혜이자 우리에게 던지는 깊은 메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놀랍지요. 근데 물론 우리 인간의 시각에서 본 그 전적인 인간의 그 시각에 맞춘 해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류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은 일반 은총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칭찬과 격려로 세우는 원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격려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의 격려가 없었다면 이 자리까지 오실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의 격려는 받으면서 나는 남을 격려하지 않다면 그는 완악한 사람이라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서로 인정하고 칭찬해야 됩니다. 칭찬은 관계를 회복시키고 교회 공동체가 움직이는 윤활유 역할을 합니다. 서로 격려하고 세우는 우리 교회, 서로 칭찬하며 힘을 북돋는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3장에서 의미 없어 보이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보며 연합과 격려의 의미를 다시 깨닫게 됩니다. 예배의 성공자로 서리라. 연합하는 일에 힘을 다하리라. 칭찬하고 격려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리라. 서로가 서로의 힘이 되어 아름다운 천국을 만들어가는 우리 남부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한 말씀으로 공허한 저희들의 마음을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 말씀 주심 감사합니다. 느헤미야는 위기의 때 양문을 먼저 수축했습니다. 이것은 예배 회복을 의미합니다. 수많은 일들 가운데 예배 회복에 우선순위를 두고 이 험난한 시대를 이기게 하옵소서.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독불 장군은 없습니다. 연합하고 지지하고 격려함으로 하나님의 선할 뜻을 이루는 남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